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주 책방 소개를 맡은 김성경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1500년 이상 전해 내려온 7대죄를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고려신학대학원 신원하 교수님은 1986년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코넬리우스 플랭팅가 교수의 수업을 통해 7대죄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신원하 교수님은 이 7대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 교수님이 본서를 쓰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7대죄론이 개인의 성화와 건강한 교회 생활에 매우 유익한 주제로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7대죄론이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 교수님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맞게 7대죄론에 대한 책을 집필했습니다. 본서에 소개되는 7대죄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 있습니다. 본서가 다루는 7대죄의 목록은 동방교회의 수도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이것은 규칙적으로 신자들에게 가르쳐졌고 교회 공의회는 이것을 공식 교리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7대죄의 어원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7대죄는 흔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흉악한 범죄나 통상적인 악들의 근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본래 대죄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죄들에 비해 죄책이 훨씬 큰 죄들이 있음을 시사하는 구절로 나옵니다. 초대교회 일부 교부들은 바로 이런 구조들에 나타나는 심각한 죄들을 신학적으로 유추하고 발전시켜 대죄라는 이름을 붙였고 심각한 죄책이 따르는 신학제에 관한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본서에서 말하는 7대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7대죄를 다 말할 수가 없어서 2가지 정도만 나누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나눌 7대죄 중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오늘날 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강력한 힘으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 탐욕의 특징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남과 나누려 하지 않는 인색함과 오직 자신만의 흥청망청 소비하는 탕진의 속성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탐욕은 자동적으로 가난한 이웃에 대해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되며 모든 것의 소유 양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통해 동맹의 관계를 가져 타인을 대하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탐욕은 소유가 많아지면서 재물을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두어 교만해져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탐욕을 이기는 길로 저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근원적 안정감과 만족이 되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아가며 영원한 공급처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하더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그분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독특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족과 단순한 삶입니다. 저자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소유를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족이 우리 삶의 규모를 적은 소유를 살아가게끔 단순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신중하게 구입해서 생활 규모를 단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 단순화된 삶은 더 이상 물질의 소유의 노예가 아닌 상태에서 벗어나게끔 실천하는 그 나눔을 통해 현재 자신에게 필요하고 귀중한 것을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떼어놓는 표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탐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나눌 7대죄 중 하나는 탐식입니다. 탐식은 대죄들 중에서 인간의 생존과 가장 밀접해 있기 때문에 가장 범하기 쉬운, 동시에 가장 극복하기 힘든 죄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탐식이 영적 상태와 깊이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통해 배를 만족시키는 것은 감각을 쫓아 사는 것으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결국 탐식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탐식의 특징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다양한 요소 및 재반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음식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삶이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나누는 교제에 무관심을 가집니다. 나아가 이것은 배불러 포만감에 젖어 인간의 감각을 둔화시켜 육체적 기운을 일으켜 성욕을 유발시키는 탐색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21세기의 새로운 탐식의 특성인 날씬함을 아름다움과 성적 매련의 기준으로 인식하는 외모 지상주의 문화 트렌드를 통해 몸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탐식을 이기는 길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말합니다. 첫째는 음식의 양을 줄이는 훈련 이전에 몸의 성향을 바꾸는 가장 근원적인 작업, 즉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허기를 체험을 통해 몸의 생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를 위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갈망하여 세포와 식성을 변화시켜 식도락의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 영적인 꿀을 통해 희열을 느끼고 즐거워하도록 길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금식을 통해서 신자는 몸의 욕망을 다스려 몸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몸을 채우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 말합니다. 저자는 금식이 초대교회 때부터 만찬과 함께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온 신앙생활의 거룩한 리듬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이 금식과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임을 나타내는 떡을 나눠 떼어 먹는 만찬을 통해 탐식을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음식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주신 것임을 믿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는 구제의 훈련을 통해 음식을 최소한의 양만 먹고 이 남은 음식은 빈곤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구제 훈련을 통해 신자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리며 동시에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기결할 수 있다 말합니다. 저자는 이것의 가장 효과적인 실전이 바로 이웃을 식탁에 초대함으로 식탁에서 자유로운 무정념이 되어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본서는 죄에 대한 이래를 거시적으로 통찰하여 7대제를 통해 죄와 싸우려는 신자들의 목표인 성화의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만들어 죄에 대한 신앙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이 책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분석하고 죄를 죽여나가는 이 근본적인 처방을 알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